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나치 히틀러 시대에 8년간의 감옥살이를 했던 독일의 마틴 니물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야단을 맞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있던 히틀러였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책망을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게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용감하게 고백하지 못했던 것, 더 충실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더 열심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두 자기 시대에 책임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일찍이 감리교회를 세운 웨슬리 목사는 18세기에 타락한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버려진 영혼들을 성실하게 돌보았던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선언했지요. 이제 우리도 다음 주 새생명 행복 가을 축제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니물러 목사처럼 용감하게, 웨슬리 목사처럼 성실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 시대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주님의 사실상 최대의 명령 혹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부르지요. 이제 우리는 주의 명령에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대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무릇 명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권면이나 충고나 탄원은 할 수 있어도 명령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명령인 전도는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아웅산 국립묘지 폭탄 테러로 당시 대통령을 수행했던 고위관리 21명이 사망했던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 후에 대한민국에서 잊지 못할 큰 사건이 또 하나 터집니다.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하여 서울을 향하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테러로 말미암아서 추락하여서 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항공 여객기의 공중 폭발과 아웅산 국립묘지 폭탄 테러는 북한
공산당의 공작원이었지만은 그 공작원을 주도한 자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명령은 목숨을 빼앗고 비극을 가져오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명령을 더 두려워하고 성실하게 지킵니다. 정작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지킬 명령은 예수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며 살리는 거예요.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복된 명령을 좀처럼 따르지 아니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습니다. 제주도의 어떤 무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무형문화재로 인정될 정도로 굉장한 무당이었어요. 이 무당은 고려 때부터서 7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24대째 이어졌다는 한 세습 무당이었습니다. 대단한 무당이죠. 그는 무당이 되는 것이 싫고 창피하고 역겨워서 신분을 숨기고 한동안 비행장의 군무원으로 일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남긴 유언은 거스릴 수가 없어서 때늦은 무당 수업에 나서지요. 때로는 이웃 무당에게 매를 맞기도 하며 때로는 당국의 미신 타파에 걸려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마침내 제주도에 전해오는 72가지의 굿을 모두 익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부친의 명령에 자기가 원치 않는 무당 수업을 위해서 100가지 고생과 10,000가지 희생을 치른 자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적 명령인 선교 명령, 전도 명령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령하면은 군대 명령을 떠올리죠? 남자들은 명령하면 군대 명령 떠오릅니다. 여자분들은 명령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군대 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조건 지켜야 해요. 지금은 그런 명령을 내리면은 별의별 반론을 제기하겠지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야전사과 꽃게기만 하나 가지고 야! 부대 막사를 치우라고 하면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질 겨를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군대 상관의 명령만도 못합니까? 그러게 믿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능력도 없고 나약하기에 이를 데가 없어요. 전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엄청난 복을 명령하셨는데 위대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며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의 분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위대한 전도 명령을 받들어 복종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된 풍성한 축복의 기업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을 받은 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며 당시 유대교에 편협되고 배타적인 태도를 넘어설 것을 명령합니다. 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갔던 선교지는 모든 족속과 땅끝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제자는 서쪽의 노마로 선교하다가 노마에서 순교당하죠. 의심 많은 도마는 동쪽의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북쪽의 아르메니아로,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에 모든 나라를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4차례 돌면서 전도의 꿈을 불태웠지요. 그래서 이후 슈바의 저는 아프리카의 정글로, 아펜젤러는 당시 고요의 아침의 나라인 우리나라에 당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 활동은 예수님의 선교 명령인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든 족속들에게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이 한때 사막에 우뚝 서 있는 그 산을 보고 산아 내게 다가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산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 산이 꼼짝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있자 그는 서슴지 않고 내가 안 오면은 내가 가노라 하면서 산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또 전도는 뭐냐면은 산이 와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산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오는 것만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합니다. 새생명 가을 축제 표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도하자입니다. 한번 따서 해볼까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도하자. 아멘.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 살고 버림받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이제 전도의 일선에 서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환영하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말씀은 선교의 내용으로 세례 주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불세례를 베풀고 말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 명령의 실천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가 힘써야 할 거룩한 사업이죠. 여러분,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가운데에 자폐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폐증 환자 보셨습니까? 이 병은 한 1만 명에 한 4, 5 내지 5명 가량의 어린이들이 앓고 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멀리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것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육신에 매인 사람은 마치 자폐증에 걸린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하지 않으며 이웃을 멀리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영적 자폐증 환자들입니다. 런던의 데이트 미술관에는 와츠의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눈먼 한 젊은 여인이 지구 위에서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데 그 줄들이 모두 끊겨서 오직 한 줄만 남은 것을 끌어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악에 열심히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구원은 한 가닥의 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처럼 오직 기독교의 선교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에 달려 있어요. 불신자 가인의 자식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기적은 오직 전도의 열매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선교의 명령은 주님과의 동행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빛나는 날도 있는가 하면은 죄악으로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가 죽어서 슬픈 날도 있어요. 맑은 날씨가 있는가 하면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재앙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날에 우리와 같이 계시며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게 한 삶을 살게 주십니다. 밀턴의 신라원에 보면은 재물의 신인 만몬은 한날에 가서도 천국의 길바닥을 포장한 황금만을 들여보다가 허리가 굽어가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실상 아닙니까? 돈 금 쳐다보냐고 하나님 안 쳐다보잖아요. 오늘 주일날 나온 우리 성도님은 그런 성도 한 분도 없지요? 여러분 지금 누구 보러 왔습니까? 누구 보러 오셨어요? 하나님 보러 오셨잖아요. 오늘은 길바닥만 쳐다보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늘을 쳐다봐야죠. 하나님을 쳐다봐야죠. 우리의 구원은 황금과 재물에 있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가 이 세상의 빛과 희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크고 위대한 명령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어디서나 항상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세상을 향한 전도의 명령을 끝까지 실천해 나가는 전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찬송하고 뜨겁게 다시 한번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